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사무엘상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을 도와서 자기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극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처자식을 다 잡아가고 짐승까지도 다 가져가게 되는 폐허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또 그 병사들과 함께 잠깐도 쉬지 못하고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고, 또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처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틀을 시글락에서 보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중에 대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패배하고 사울과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시글락에 있고 이틀이 지난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먼지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누가 봐도 전장에서 도망 나온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군대에 지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중에 사울왕을 만났는데, 부상을 입은 사울왕이 자기 자신이 가망 없음을 알고 나를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해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고, 사울왕이 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왕관과 또 팔에 있는 금고리를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이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옷을 찢으니까 다윗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시하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소년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소년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이유가 있죠.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고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기대와는 달리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판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또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에 대한 처분은 자기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년을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 있었던 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시켜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직 정식적인 왕이 되기 전이지만 한 공동체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믿음과 어떤 신조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한 공동체를 다스릴 때 진짜 이스라엘의 왕, 이 공동체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이 한 공동체 지도자로 있었지만
자기 자신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소년을 사형을 내릴 때에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성품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여기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이 이 도망자 생활을 약 10년 정도 합니다. 20세 정도에 시작을 해서 30세 왕이 되기 전까지 망명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20세 한참 젊은 나이 아닙니까?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가장 많은 나이가 20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를 살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게 아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그들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또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도 사울에게 의해서 해를 당할까 봐 가족들까지 다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사불란하게 그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먹는 게 큰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면면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통솔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을 보더라도 보통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말이 의적이지만 화적대나 도적대가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이 안 됐던 20대의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무엘하 말씀 1장을 읽었고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 역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왕이 된 이 방법과 달리 사울이 왕이 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이 왕이 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사울은 위로부터 세워진 왕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세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는데,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 왕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또 사울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반대입니다. 위로부터 세워진 왕권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세워진 왕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은 왜 내가 기름 부음 받는지 당시에는 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사무엘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차츰 어떤 사건과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내가 왜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7년 반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데 그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도 다윗 외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게 보인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끌 때도 자기 생각으로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 죽이지 않았죠. 억지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름 부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삶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고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장점이자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다윗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에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받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마치 양을 기르는 목자처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순종과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모든 것이 동등되신 그분이, 권세와 권위와 지위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없습니다. 섬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물질과 권세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수근수근거리고 당짓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고요. 그러니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죠. 물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고 또 술자리에 가서 술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비신자들에게 과연 매력적으로 보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별로 닮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을 항상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 삶, 성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순종과 섬김 때문에 예수님께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종교적인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순종과 섬김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내 종 다윗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섬기는 삶, 그 삶을 볼 때 인정받고 또 그분을 볼 때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순종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가 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섬기면 망할까요? 예수님 망하셨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왕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고요. 순종과 섬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